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일까? 아니면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시작일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점이지 내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정교리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정교리는 교회 교파마다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불신자에게 하게 되면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정의 진리를 알아야 하나?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한다. 성경은 예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정까지 가야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예정의 교리가 있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다. 일반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 교리는 맞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구원받고 싶은데 선택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은 사람의 생각에 기초하지만 신학은 믿음에 기초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정 교리를 연구하면 철학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정 교리를 연구하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외모, 그들의 학식, 그들의 지혜를 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주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으로 구원, 선택하신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외모와 어떤 상황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 아시고 성공할 것 아시고 그걸 아시고 선택한 예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선택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정교리는 다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절하게 됩니다.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도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근본 이유가 교회에 세워지게 된 이유도 모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에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정의 교리를 밝히 말해주고 있을까요? 선택의 교리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면 구원은 한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죽는 날까지 매 순간 긴장하게 됩니다. 불안 초도 속에 살다 보면 영원히 피폐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태초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거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든지 유혹을 받든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노력의 대가라면 그건 우리는 교만할 것입니다. 기고만장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원에 나의 노력이 1%만 들어가도 내 공로로 나갈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노력의 대가를 주신 품삯이 아니기 때문에 품삯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만 생각하고 품삯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알아서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뭐 할 것이 있을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예정의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전도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선택의 교리가 없다면 전도로 나갔다가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정 교리를 믿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퍼더라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무엇보다 우리와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 성경은 그런 자를 게으른 자, 나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가 이를 갈며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강하게 밀려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뜨거움이 안 생기고 감정이 안 생긴 걸 보니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없는가를 볼 수가 있을 때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 성품이 선하고 에서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16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선택 교리야말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늘 말씀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선택됐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